할렐루야. 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의 얼굴에 풀이 묻었군요. 뷰티풀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녹용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하시면서 자 시작. 당신은 내 마음을 녹용. 좋아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그런 정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읽다 보면 아까도 누군가 저 뒤에서 아멘 하신 것 같은데요. 7절을 읽으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요, 우리 모든 이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이 7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7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는 약속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건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살다가 주택으로 옮긴 지가 좀 몇 년 됐습니다. 주택 옮기다 보니까 이제 좀 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그 야채 박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아이스 박스 같은 거에다가 흙 채워가지고 고추 모종도 좀 심고 이렇게 블루베리도 좀 심고 이렇게 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이제 요즘은 또 그래도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추를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블루베리를 잘 키울 수 있는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키우면 안 되더라고요. 때에 맞게 순도 필요한 부분을 따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해야 내가 원하는 결실을 맺고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열리기는 열리는데 이건 열매가 아닌 열매, 거두긴 거두는데 어디다 써먹을 데 없는 열매가 되어지더라고요. 적절하게 필요하게 가지도 쳐주고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줘야 이게 튼실하게 자라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갖고 싶은 열매, 저거 따고 내가 필요하겠어 라는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도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올해 잘 가지쳤으면 내년에는 그냥 잘 될까요? 또 해줘야 돼요. 그죠? 해마다 필요에 따라서 또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줘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열매,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 주님이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야 라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농부셔. 그런데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서, 붙어 있지 않는 건 제거해서 갖다 버려버린대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는 뭐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가지는 이미 떨어져 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갖다 버린대요. 제거해 버린대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가지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가지 치듯이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가지를 친다는 거죠. 그런데 가지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지의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불편함이죠. 왜 그냥 나를 두지? 왜 나를 이렇게 건드는 거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인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냥 두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죠. 솔직히 그 투정, 그 불평, 그 짜증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뭐 이제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왕자고 셋째가 머시매예요. 아들만 있습니다. 이제 큰애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복학 중이고요. 둘째는 지금 군대에 복역 중이고요. 셋째가 고3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또 그 녀석도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두 녀석이 다 해병대를 나왔어요. 자기 아빠는 방인데. 해병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지금은 좀 그래도 청년이 되어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볼만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아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걸 냅두면 어떻게 되죠?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두십니까? 어느 정도 완화는 해줄 수 있으나 그 아이가 어긋난 곳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막고 제거하고 바꾸고 돌이키도록 도와주잖아요. 주님이 오늘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무엇을 얻기 위함이죠? 블루베리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목적이잖아요. 블루베리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다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블루베리를 심어놓고 자두를 기다리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블루베리를 심을 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블루베리를 얻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심어요.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다 각자의 열매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막 음을 다스려요. 일명 두 글자로 음치죠.
그죠? 음을 막 다스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듣기만 해도 막 감동과 전율과 은혜가 막 넘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정말 부럽죠. 근데 그분들은 또 저와 같지는 않아요. 예.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사들을 교육하고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예. 제가 그 노래 잘하는 분보다는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침의 열매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속 다듬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국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강사들을 교육하는 강사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위원이기도 해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작년부터는 또 유치부 연구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계열이 흘러가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치고 더 가르치는 많은 일에 저를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그런 다듬어 가심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함이죠. 힘듦이죠.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나 그거 안 하고요. 지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해도 돼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본부에까지 가서 제가 그 전국에 있는 강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전도만 40년 하신 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더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굳이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자꾸 깨끗하게 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쪽으로 이끌어요. 근데 제가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갈지 모르죠.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어쩌면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내가 안수집사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요. 내가 안수집사 하고 싶었간? 우리 교회 사람도 없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도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한 거지 라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앉아보니 안수집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지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즉시 순종하죠. 즉시 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은 미루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말고 나 말고 제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말고 제 시켜주세요.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벌써 안수집사를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가지를 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를 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여러분이 성장해 오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 더 큰 열매, 더 튼실한 열매를 맺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를 치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죠. 불편한 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말은 성화되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힘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깨끗하여져 의롭다고 칭하여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대신하심이 보혈의 흘리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은 곧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혈을 흘리셨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는 50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혈,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대가는 뭘로 갚아야 된다고요?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방법인 바로 뭐라고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된 직분이 영혼을 직접 다루는 직분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여러분과 나눌 설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다가 엄마 오늘 주일이네 하면서 어디를 하지? 결코 생명의 말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생명의 꼴을 정말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분이 교사예요. 교사는 말씀을 들고 서야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기록해 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스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시면서 본인들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어쩜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설교할 줄로 아시고, 예?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종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우리 말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예수를 따르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죠? 그 따르는 세대들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을 뭐 하게 만드냐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같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다음 세대들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유월절이 왜 시작되어졌는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큰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돌로 단을 쌓게 만들어요. 왜 그 단을 쌓냐면 다음 세대들이 저 단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단은 말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요단강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으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에 우리와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신실한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뭐예요? 이것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그 바로 앞절에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뭘로 거룩하여진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가끔 가다가 많은 청년들이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들이미는 성경이 이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른 거 없어. 항상 똑같은 말을 들은 것 같지만 성경은 답을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로 한 거 정말 잘했어.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해? 말씀과 기도요. 그래 다른 건 없어. 제가 말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보를 목사님 주시고 또 여기 앞에 현수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졌어요.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기도 정진, 말씀 정진, 예배 정진. 어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딱 결정하셨는지.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대에 이 어두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다른 거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확 깨닫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놓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하고 딴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다시 돌이켜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직분이 교회에 2개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라고요. 그럼 목사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보셔서도 알고 안 해보셨으면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가르치려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압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 안 되어져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애들 앞에 딱 섰는데 애들이 그때부터 떠들어. 이건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애들이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장중 안에 거하면
애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무엇로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한 비유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이 부자가요, 땅도 많고 몇 년 동안 그냥 곡식을 거두는데 풍년에 그냥 거듭 제곱으로 풍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창고가 너무 부족해. 창고를 더 세워. 증축 또 증축. 채우는데도 다 못 채울 정도로 막 거둬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몇 해를 이렇게 다 채웠는데 내가 이제 먹고 즐기리라. 이건 다 누구 거야? 내 거지.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지고 가면 이건 다 누구 거 되겠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농부의 손길이 아니고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끊임없이 다듬어주고 또 가지쳐주고 또 관심 써주고 또 살펴줘야만.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써주고 살펴주면 살펴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대부분은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태어났어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죄성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노래에 그런 거 있거든요. 정말로 비성경인 거. 내 인생은 나의 것. 절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 여러분 것이 여러분 거든가요?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거든가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거든가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거든가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응애 태어나면서부터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 육신조차도, 이 육신 껍데기조차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빚어갖고 나온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나와보니까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 뿐이지. 예.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뭐 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오직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용하시는 직분들이 있어요. 쓰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하나님은 사도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의 세대가 끝났어. 둘째를 세웠는데 둘째는 선지자요. 하나님 선지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요. 근데 지금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셋째는 교사요. 기뻐하시라. 드디어 교사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하나님은 교사들을 사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아니신 분들은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하시면 됩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은 기도교사 하시면 됩니다.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기에 아직 지금 붙이시잖아요. 괜찮아요. 기도교사 하시면 돼요. 주일학교마다 가셔가지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기도 제목이 뭐야?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교사가 필요해요. 기도교사가. 제가 교회에서 담임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셨지 않았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담임할 일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은 해봤어요. 제가 교회를 만약에 담임하게 된다면 저는 몇 가지 표를 정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교인의 교사와, 꼭 어디를 보는 것 같죠. 저 윗동네 그럼 전 교인의 교사와, 모든 성도는 교사가 돼야 돼요. 기도해 주는 교사, 간식 사주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특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가르치는 교사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교사를 안 하고 계시면 교사하시면 됩니다. 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중요한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들이 그 뒤에 있을지 모릅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고, 병을 고치는 거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방언하는 거고, 이거는 저 뒤에, 저 순번으로 따지면 저 꼴번, 얘네들은 꼴번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꼴번들을 좋아하고 사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쓰신대요? 이제는 교사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교사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 다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까? 혹시 교사 안 하고 계시면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이 교사가요 얼마나 복된 직분인지 모릅니다. 교사를 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교사를 하면 기도를 아니고는요 얘네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시대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야, 너 그거 봐야 똑바로 하래. 그럼 네, 이런 애들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옛날 시대에도 그놈들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기도가 아니면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결코 교사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백성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교사와 달라요. 물론 더 좋은 교사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전도협회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면 전도협회를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더 많이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신다고요? 교사를 쓰시겠다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교사해야지.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기둥이 바로 서야죠. 기둥이 똑바로 서야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둥 돼야 더 좋은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기둥을 만들어가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교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죄송하지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놓은 거 다시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교사하셔야 된다고요. 예? 교사만이 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 교회의 살 길은 다음 세대에 있어요. 다음 세대에 있어요. 여러분, 교사를 계속 발굴하고 교사를 계속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예요. 뭐라도 해요. 자꾸 뭐를 해요. 되든 안 되든 해봐요. 네. 이거 해서 안 되면 그럼 이거 해봐야 되나?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조금 되면 더 크게 해보고 더 잘해보고 더 많이 해보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너도 하자 서로 힘을 합하여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삽니다. 네. 한빛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빛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 해야 돼요? 교사해야 돼요. 교사해야 그 일을 볼 수 있어요. 막연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듯이 입 벌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농부가 가지치는 가지를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렇게 쓰겠어. 내가 너를 이렇게 다듬을 거야. 그러면 주님 그래요. 나를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힘들어라. 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겠지. 여러분, 내어드리면요 힘들어요. 내어드리면 불편합니다. 힘들고 불편하죠. 그런데 내어드리면 좋은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곧 몇 절 뒤에 보면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직분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도인데 땡 끝났어.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 땡 끝났어. 드디어 세 번째 뭐의 시대가 왔다고요? 교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건 방언이 아니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건 능력 벽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건 뭐 되는 거예요? 교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앞에 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다 될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요. 그 길 대신은 마땅히 행할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한다고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한빛교회에 큰 기둥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이어서
더 큰 기둥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하자고요? 교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사하면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빛교회 안수집사회에 교사의 바람이 불어서 너도 나도 교사하고 서로 교사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사 헌신 예배에 오면 모두가 안수집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교사 되어지면 그때 제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가 정말로 교사가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